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은 사실 기도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요. 기도의 자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는 하나의 기도의 샘플이자 기도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 나온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온 그대로 기도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지요?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세 가지 꼽으라고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왜 기도하죠? 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습관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하기 싫은 의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특권일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 좋다라는 거죠. 이런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게 기도죠. 여러분 희한하죠? 누군가에게는 이 똑같은 기도가 재미없는 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똑같은 기도가 나의 삶에서 가장 유익이 되는 특권이라고 고백하죠. 같은 기도인데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습관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겠죠. 기도 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대화를 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되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전제는 대화입니다. 맞죠? 자, 만났어요. 만약에 친구랑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만남이겠습니까? 그건 만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철학 중에 이 만남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 같은 유대 학자는 만남의 철학을 주장하거든요. 그 만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대요. 나와 너의 만남이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인격 대 인격 대 만남, 수평적 만남. 이게 나와 너의 만남. 두 번째 나와 그것의 만남은 뭐예요? 이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는 이유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필요가 되니까. 이건 나와 그것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만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진짜 만남이냐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까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이게 만남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만남인데 그냥 이용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속마음을 열어놓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이용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는 이용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지. 그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냥 좋아요. 대화가 그냥 정말 따뜻해요. 그냥 그 자체가 대화가 귀해요. 그 순수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교제가 성립되는 거죠. 우리 교제한다라고 하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틴 부버가 얘기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도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야. 그렇죠? 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 내가 뭔가 원하는 것만 있을 때만 찾아. 여러분 그게 마틴 부버가 얘기한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과의 순수한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를 원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물론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해도 돼요. 친구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나랑 베스트 프렌드야. 그 친구와는 심심하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 친구와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필요할 때 뭐 안 필요할 때 뭐 좋을 때 안 좋을 때 항상 만나.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관계라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요청할 수 있죠. 그거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이용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진정한 만남이 전제되어 있고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설정해서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야.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엄마 아빠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래요. 그럼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대입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상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그걸 하나님께 대입하면 거의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기도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 만남이 전제되어 있고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요청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직장 구해야 돼요 직장 주세요 해도 돼요. 그건 이용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친구 관계 생각해 보라고요. 친구 관계, 친밀한 친구 관계, 수시로 만나는 친구 관계, 이미 인격적 교제가 전제되어 있는 친구 관계라면 힘들 때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의 대상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인격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랑 만남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돈 좀 꿔줘. 그건 이용의 관계라는 거죠. 갑자기 동창이 한 15년 만에 전화를 걸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 웬일이야? 전화번호 안 바뀌었네? 그럼 받았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보험 가입하라는, 본인이 보험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서 보험 가입하라. 이건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동안은 교제가 없었어.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야 해달라 이거 도와줘. 그거는 이용의 대상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뭐 이거 해주세요 해도 돼요. 근데 전제는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꼭 뭐 필요할 때만, 꼭 뭐가 생길 때만, 꼭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언제나 대화를 통해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일상의 기도,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죠? 그게 전제되어야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놀랍게 일천번제라고 나옵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가 뭔 줄 아세요? 학자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하루 동안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런 게 말이 될까요? 하루 동안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여러분, 제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의식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겠죠. 수많은 제사장이 동원되겠고 엄청 힘들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설은 하루 동안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일 제사 드리고 그걸 1000일 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매일 꾸준하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 하루에 한 마리 양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걸 1000일 동안 지속한다. 이 또한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솔로몬 왕이 어떤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은요 이미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솔로몬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엄마가 누군지 알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니까 밧세바가 누군지 다 알죠? 다윗과 밧세바 그 간음 사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다 이스라엘의 소문이 났고 게다가 장자도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나 왕 되고 싶은데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인데 주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만 되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승진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 헌금도 잘할게요. 하나님 승진해주세요. 여기 우리 대학생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만 가면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일 예배 드리라고 매일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이 대학 입시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수능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나요? 수능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 전에 100일 동안 막 기도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 때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와요, 교회에. 그때 막 부흥이 돼요. 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땐 기도 열심히 해요. 놀랍게 수능 끝나자마자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예요. 그거는 우리의 부족한 심리.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나님 잘할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런데 막상 그걸 딱 이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한계고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이 왕이 되고 나서예요. 그리고 이미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안정이 된 상황. 근데 그때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뻐하셨겠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언제 감동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막 잘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얘는 지금 왕이 이미 됐고 나라도 안정이 됐고 그 다음 나라도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일천번제를 드려.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잘 될 때도 이미 꿈을 이뤘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도 그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으시고 이 솔로몬이 예뻐 보이셔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무 신나서 이 솔로몬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무엇을 줄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 이게 묵상이에요. 딴 게 묵상이 아니라 이런 게 묵상입니다. 내가 솔로몬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꼬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답을 할까? 나는 과연 뭐라고 하나님께 답을 드릴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을 아세요? 6절에 보면은 감사기도부터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도 도와주셨고 저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감사부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치 시비 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제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은 해답서라고. 그럼 해답서인데 해답대로 해야죠. 그래야 응답받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 표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위에 계신. 근데 그분한테 막 불평하고 막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불평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솔로몬처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표현한다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종, 아이, 그것도 작은 아이, 갓난애기란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엄청 낮추는 거죠.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라고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갓난아기입니까? 솔로몬이 솔직히 종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종이에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너무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뭔가 된 것처럼.
고개 들고 기도하고 나는 죄도 안 지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켜서 의롭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태도는 철저하게 겸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8절 9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그 내용,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요, 주의 백성, 이 많은 백성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키워드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실.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인데, 놀랍게 그 백성을 위한 기도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잘못된 재판을 하면 결국 주의 많은 백성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백성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이 돼버렸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이 많은 백성,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백성은 왕의 부속품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가 국가다. 여러분, 뭐 루이 14세인가요? 지분 국가다. 고대 왕들, 고대도 아니죠, 루이 14세는. 그런데도 지분 국가다. 내가 국가고 너네는 내 부속품이고 나를 섬겨라. 이런 체계가 이제 왕정 체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초기 시작이에요. 이제 왕정 체계 시작 지점이면 얼마나 그 강력한 왕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완전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국가고 너희 백성들은 내 부속품이다. 너넨 종이다. 내 말 잘 들어.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인데 재판을 할 때 선악을 정확하게 내가 재판을 못해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만들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잘 듣고 분별해 달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송사를 잘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잘 체크해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대요. 여러분,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한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걸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뭐를 의롭게 여기실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뜻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쉬운 번역으로 제가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다음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래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 백성은 주의 백성, 주님께 속한 백성이잖아요.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우리 서소문 공동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도였잖아요. 주의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굳이 제가 샘플로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다 분별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겼어. 그래서 부서 안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 잘못되게 해주세요, 저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너무 쉽게 분별되죠. 하나님 저 뭐 공부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번 기말고사에서 4.0 만점에 4.0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다 분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술렁술렁 대학교 다녔는데 기말고사 때 직전에 하나님 4.0 만점에 4.0 되게 해주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닌 거 아시겠죠? 다 알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기도 제목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올해 2023년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지금 몸이 아픈데 그냥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순수해야 되지만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하나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불편해서 봉사하면 실제로 너무 빨리 지쳐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는데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에 뭐가 맞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그다음 두 번째 드린 기도,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생각하며, 근데 물론 전제가 뭐예요? 순수해야 되죠. 진짜여야 되죠. 진짜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이래야죠. 진짜로.
내가 건강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이게 있어야죠. 진짜로.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한 목적으로 뭐 하나님 봉사할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진짜여야겠죠. 그게 진짜이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순수한 목적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기도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일상적 만남이 전제되고 그리고 교제와 그 교제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도 그거는 문제가 없지.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건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기도해도 어떻게 하면 이 필요와 하나님의 뜻과 매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해 보세요. 2023년 올해는 그냥 단순히 건강 필요해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라고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그 돈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하지? 그냥 내가 좀 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좀 더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좀 더 뭐 이제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굴리고 싶어서 뭐예요,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해요? 고민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을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결국 나를 위한 거야. 돈이 있으면 그냥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좀 더 뭐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결국 돈이 필요한 건 나의 욕심이었어. 나의 만족,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냐고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와 매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분석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맞는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돼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얘는 이거 주면 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여러분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그게 신앙의 성숙으로 갑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결국 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나?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세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물론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맞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나서 또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나서 계속 기도해요. 왜? 응답이 계속 되니까 신나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돼요. 아이고 기도 해봤자야 안 돼.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근데 반대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죠? 왜 기도 많이 하실까요? 응답 받으니까 신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니까 신나니까 계속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 응답의 내용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도해라, 그냥 해라, 그냥 하는 거야 기도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뭐뭐 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기도만 하라고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다 해주겠다,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응답이 돼야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해답서인데 그 해답서대로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해답서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대로 해봐야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설교, 솔로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뒤에 구절은 더 기가 막히죠. 솔로몬은요, 이 응답도 받았는데 그 뒤에 보면 기도 안 한 것까지 또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어요. 계속 주고 싶어요. 11절에 보면, 야,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 돈 달라고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왕이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 오직 너는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의 백성 잘 재판할 수 있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 말대로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그리고 또 네가 구하지 않은 13절,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영광 주세요. 내가 영광 받게 해주세요. 명예죠? 기도 안 했어요. 원수들 죽여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실제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부도 줬고요, 명예도 줬고요. 그 다음 솔로몬 정적들이 많았거든요. 다 없애주셨어요. 솔로몬이 안 구했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걸 다 퍼부어 주시는, 기도 안 해도 퍼부어 주시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대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의 차이점은 내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은 선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포는 입술을 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그냥 단순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3년도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훈련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무슨 어떤 걸 큰 걸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감사가 나와요. 그냥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괜찮고요. 그냥 감사할 게 정말 없다 그럼 그냥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서 그것도 감사해요. 너무 힘든 사람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도 감사해요. 꼭 뭐가 큰 게 와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적 감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그런 감사는 하거든요. 큰 게 오면. 근데 우리의 감사는 그냥 모든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제일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버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백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건 상관없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어도 돼요. 공동체여도 돼요.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서서문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그리고 더 넓게 우리 나라 안에, 여러분 공동체 개념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 같이 간절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서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서문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제가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위해 기도하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기도 제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기도 제목 하나 떠올리세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맞을 것 같아. 이 기도하면. 그거 있어요? 그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도 괜찮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괜찮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기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그냥 내 중심의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이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사회 안에서 영향력 발휘하고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저가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세워짐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요 기도를 그대로 일상생활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더 행복할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멋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 응답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말씀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